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 가정 어떤 가정으로 일구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가정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아들, 딸이 있으면 시집장가 잘 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부는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불행한 가정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매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데 한 질문을 드려보면 왜 복받아야 할까? 라는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받아야 되는데 왜 복받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복받아야 될까요? 왜 복받아야 될까요? 복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네. 복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네, 흘려보내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짜증.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복을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이라는 게요, 단순히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멀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은요, 어떠한 양이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복은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야 된다고 늘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과 그 복을 받고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데요, 복을 받는 자를 넘어서 복이 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면서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떠난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떠난다라는 것, 슬프고 불안한 일이고 낯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곳으로 떠나왔을 때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때 제가 혹시 몇 월에 온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5월 첫째 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에 내려왔는데 4월이면 추울 때요? 안 추울 때요? 놀러 다니기 좋을 때죠? 꽃도 피고 막. 그런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바람도 불고 정말 날씨가 추워서 추웠는지 아니면 마음이 추워서 추웠는지 저는 너무 추웠어요. 떠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를 느낄 만큼 쓸쓸하기도 한 게 어떤 곳에서 낯선 곳에서 떠난다라는 것.
익숙한 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아픔과 슬픔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이나 친지나 익숙한 생활이나 환경을 떠날 때 더 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변화는요, 언제 일어나냐? 떠날 때 일어나더라고요. 익숙했던 장소를 떠났을 때, 내가 의지했던 무언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떠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떠남의 현장,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떠나야 된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원문을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결국 그 떠남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떠나야 했을까?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이라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안식처였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삶의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했죠. 하나님 그 익숙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떠나랍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와 또한 내가 의지했던 그 관계를 끊어놓고 내려놓고 떠나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부족 중심이었고 또 시족 중심이었고 친족 중심이었던 그 부족 문화에서는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 이민을 가는 정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친척을 떠난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 그곳으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친족이 있어서 생존할 수 있었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고 그들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 관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합니까? 본떠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물려받을 땅이 있는 그곳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떠남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과 신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완전한 정보가 있어서 완벽하게 전후사정을 다 재보니까 떠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고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잣대고 폿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못하겠구나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내 안에 일어서고 있다면 그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 허락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을 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떠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떠나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익숙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 가정만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보다 자녀의 교육이나 물질이나 안정된 삶을 혹여나 우선순위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의 중심으로 그 관계 안에만 머물러 살고 있다면, 또한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 또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기가 막히니 나에게 상처되는 말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얘기를 해요. 승질 돋볼 만한 그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 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나 부부간에나 서로간의 가정에서 그런 문제를 좀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아픔을 주는 말, 아픔을 주는 행동, 그런 것들을 이제는 떠나보내서 가정 안에서도 그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나 문화들, 또 안 좋은 언행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고 복받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받는 삶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네, 원해요.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였습니다. 현실은 불가능처럼 보일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 가문이 성장하고 한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그 큰 민족이 열방을 복받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 한 개인, 더 넘어 한 가정, 그 가정을 넘어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가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그 약속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지금은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비전과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단순히 좋은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도 복이긴 복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되 주님과 늘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아브라함의 삶은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문제의 투성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한번 더요.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복은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요. 나에게 주셨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과는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은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에는 그 뜻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이름값 바라고 그런 이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너의 존재 가치를 정말 높여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그래서 그의 삶이 창대해지는 놀라운 이름의 축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의 절정은 어디로 이어지냐? 축복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은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복을 받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흘려 보낼 때 더욱더 기뻐지고 나눌 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들, 그 복을 많이 흘려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친절이나 기도나 나눔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더욱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이와 같은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놀라운 가정을, 두 가정을 봤습니다.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제가 막 큰 힘을 얻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3월 1일날 우리가 미임식을 했잖아요. 제가 미임식 할 때 순서지 만들었죠. 순서지 보면 저희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동받은 게 뭐냐, 그 사진을 어떻게 버리면 또 계속 그랬나봐요. 사진을 오려가지고 액자에다 넣으셨어요. 제가 성도님 집에 갔는데 마치 저희 집에 온 것처럼 저희 집에도 없는 액자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 사진 보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너무 감동받은 척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위로가 되지만, 생각지도 않게 딱 방문했는데 그게 사진을 걸어놓고 볼 때마다 기도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고 힘이 됩니까? 이게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복을 받고 나만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바닥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바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좁은 울타리에 갇히게 될 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은요, 움켜쥐면 빠져나가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은요,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요, 가정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신앙에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또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통로를 건드리는 자, 그 통로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가정 건들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보내는 삶을 선택하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가정과 가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때로는 그 가정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도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움켜쥐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로 결단하십시오.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결국 아브라함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열방까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구원 약속이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네, 성취됐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복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날이 속히 와서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누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암만 복음 많이 전하고, 다른 교회가 아무리 순교 많이 하고, 다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과 이웃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의 지정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적 영향력을 갖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들이
성교적 삶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 성교주의를 보내고 있고 또 아마 가정별로 또 세계 열방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매월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적은 금액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요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만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고 남을 만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움켜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가르쳐주면서 몸소 실천하며 성교적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복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는 가정입니까? 흘려 보내는 가정이 바로 진정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종의 복이 주어졌고요. 그 복은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살려내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복이 되어라. 너희도 복이 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너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복은 흘려보낼 때 더욱더 복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정에 반드시 복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시작될 것이고요. 또한 그 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 이웃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많이 계속 흘러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어머니 저 등으로 일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흘려보내는 가정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흘려보내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 가닥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살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